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까지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기 시대의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과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가치관을 더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듣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부를 최고로 여기죠.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쫓을 수 없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특히 이런 드러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인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인해 드러나는 거죠. 또한 우리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리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반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기도 하죠. 결국 빛이 어둠에 묻히게 되고 맛을 소금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세상에 흡수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시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은 암몬 족속이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히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사사 입다가 생각이 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무남 동료 외딸을 잃게 됩니다. 입다의 이런 행동이 암몬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를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두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손길을 가만히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내버려 두면 죄짓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는 게 가장 큰 징계이고 벌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모하게 거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역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주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오래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고 또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뒷수습하시기에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내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도망갈 필요가 없고 힘든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을 준 게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뿌린 씨를 스스로가 거둔 거죠. 과속해서 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무리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공경에 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나의 탐욕 때문이죠.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 몸과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식습관과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내 탓일 때가 더 많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상대 탓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말실수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도 아닙니다. 아직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나의 허물 때문이죠. 나의 욕심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지시고 돕고 뒷수습하시느라 바쁘시죠. 나의 허물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런 깨달음에 있죠.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내 곁의 사람들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44절 끝에 보면 고통을 돌보시며, 자, 45절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46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늘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셨고 그들을 또 기억하셨으며 인자심으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시편 저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죄만 우리들을 구원하신 은혜, 그럼에도 여전히 죄짓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늘 노래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변함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